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속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관계는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지속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믿음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로 시작하고 관계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관계로 마무러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작게 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순종이 어떻게 내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불안하기 때문에 보이는 소유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소유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만 멀어지게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로보암이 이 소유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이유를 오늘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여로보암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여로보암이 자꾸 그릇된 길로 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아들 아비야를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아비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 병든 시기를 그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열왕기상 13장 제일 끝에 보시면 13장 33절 34절에 보시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인제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때에 그러니까 이때 어떤 죄악이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를 통하여서 아론 계열이 나오고 사독 계열이 나와서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죠. 그렇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에다 숭배해라 라고 했더니 이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고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꾀를 내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내 말대로 제사 지낼 사람 제사장 고소해라. 선착순 그랬더니 막 몰려오게 되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선발해서 그렇게 자원해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병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렇게 자꾸 악한 일을 행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막 강대국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가 무엇이다?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아버지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신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그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그 선지자의 이름은 아히야.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히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참 그래요. 탕자가 집 쫓겨나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꼭 하나님께 한 방 맞아야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꼭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병들고 힘들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들이 더 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그리워지는 그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식이 지금 아빠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야가 생각이 났다. 그럼 누가 가는 게 맞습니까? 본인이 가면 되잖아요. 본인이 가면 되는데 아내를 보내는데 아내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변장을 해서 보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내 아내인 줄을 알지 못하게 변장을 해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했냐면은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식이 안 아프면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아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년 초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신년 초면 뭐 봅니까? 점 보죠. 점.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점 보죠. 그래서 토정기리얼도 보고 뭐 점을 보고 무당한테 가서 점 봅니다. 점 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해는 내 운세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과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 변장해서 보내서 물어보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불안하게 되면 여러분 뭐의 욕심이 생기냐면은 소유의 욕심이 생겨요.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니까 그래도 내 통장에 돈이라도 많아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이야기예요. 소유의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여러분 탐욕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탐욕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을요 소유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안은요 절대 소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여러분 나에게 있는 불안함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돈이 자꾸 많아져 버리면 그 돈 없어질까 봐 또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참된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평안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안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평안이 주어져야 나에게 불안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내가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돼 있어야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이 해결되는 것이지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고 내 소유가 많아진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의 불안이 자기 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왕이 되기 전에 나타나서 너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라. 네 가문에 영원토록 다윗 집안과 같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로보암이 또 자기 또 베델 탄당에서 제사 지낼 때 여러분 남쪽에서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 와가지고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탁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되는데 자꾸 이게 점치는 적으로 그렇게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고 소유를 가지고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서 지금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왜 변장시켰을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면요 자꾸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쓰고 모자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자기 아내를 지금 변장시켜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아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요, 그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직접 진내할 정도로 우상 숭배의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지금 힘들다고 하면 누구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금송아지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도 아는 거예요. 금송아지에 가서는 이 병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진짜 급해지면요, 진짜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대기대한 거 듣고 싶었고, 이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들 낳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한 대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오죠. 여러분, 선지자 아이야에게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십니다. 미리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올 건데 너는 요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딱 마치자마자 여로보암의 변장한 아내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로보암의 대답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기대했던 말은 네 아들 낳는다. 근데 들려오는 대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가 오면은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죄를 지적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를 다윗의 가문인데 그 다윗 가문에게 주었던 것을 조금 찢어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너는 그 다윗 그 찢어서 받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맞는데 왜 너는 우상 숭배를 하고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굉장히 죄를 조목조목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데 그 죄악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딱 요약을 해주세요. 그 요약된 말이 무엇이냐면 9절 제일 끝에 보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앞에 가고 하나님을 등 뒤에 내서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편에도 보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앞장서서 가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자꾸 나를 쫓아오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자꾸 하나님을 내 등 뒤에 세워서 하나님을 자꾸 내 뒤에 쫓아오게 만드냐. 이것이 뭐다?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올해는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약속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나는 그 믿음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올해 표어처럼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에게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다 빼앗길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 아닙니까? 절기에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예루살렘 우리 민족이 자꾸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갖고 이 남유다에 가서 이 르호보암한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 내가 다스려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백성의 수가 남유다 백성의 수보다 조금은 어떡하겠느냐. 북쪽은 지파가 10개고 남쪽은 2개밖에 안 되는데 이 지파의 수를 봐서라도 내가 더 많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불안해 버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거 만들어 버리고 금송아지 섬겨라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날 해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소유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백성의 수가 더 많아야 내가 저 르호보암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의 방법을 여로보암은 자꾸 이 소유, 눈에 보이는 가치 거기에 두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소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리지 마시고 내 앞장서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관계성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우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은혜와 이 순종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부모와 나와의 관계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뒤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야 선지자는 이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죄악은 뭐다?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려버렸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은혜와 순종과의 관계가 다 엉클어져 버리고 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여로보암의 불순종에서 찾는 것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망한다. 오늘 보니까 여로보암 집에 있는 사내가 완전히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인데 그 죽는 남자들을 여러분 장사도 못 치른다는 이야기예요. 길거리에 다 막 내팽개져 있으니까 개들이 여러분 그 시체를 다 핥아 먹을 것이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다 눈알을 다 빼어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 아비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머니가 그 성으로 북쪽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죽는 그 순간도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사용되는 두 가지 동사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끊어버리다 라는 말이 나와요. 끊어버리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라고 나오죠. 끊어버리다. 여러분, 끊어버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라트예요. 카라트. 여기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캐럿입니다. 캐럿.
이게 카라트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잘라서 요만한 무게고 캐럿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버리겠다, 자르다라고 하는 말이 캐럿, 카라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뭐냐, 바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불에 다 타다라는 뜻이에요. 불에 다 타다. 요번에 LA에서 불났잖아요. 그 불난 그 현장은 봤습니까? 완전히 회색 빛깔로 완전 도시가 다 변해지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거름을 요즘 말로 우리 그냥 촌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덩.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 길거리에 놔둡니까? 그거를 고이고이 모십니까? 아니잖아요. 확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로보암에 있는 가문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여겨가지고 그렇게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로보암의 왕조가 이제는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있고 여로보암 이 아비야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민족을 완전히 가문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안 그러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그런 존귀함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뭐 하나님을 뒤에 내버려 버리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는 결국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로보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요 언제 태어난 사람이었냐면은 솔로몬이 한창 공사 현장 공사 감독을 하고 그랬을 때 똘똘한 사람을 하나 발견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꾸 힘이 강해지고 그 공사 현장의 사람들을 자꾸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비야가 나타나 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보통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요? 애굽 왕 바로의 처제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애굽 출신이죠. 애굽 출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비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죄죠, 그렇죠? 아버지가 죄지. 아비야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보니까 이 아비야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비야는 어떤 선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만 왕실, 자기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했는가?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선한 뜻을 품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딱 나오면은 유대 랍비들이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하는데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승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자꾸 남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남유다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다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예요. 못 내려가게. 이제 쳐놨는데 그 바리케이트를 치운 사람이 아비야다라고 이렇게 전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전승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기 때문에 아비야는 묘실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병들었다고 절망하고 병 때문에 일찍 죽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것이 죄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건강한 것은 회개를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분법 사고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픈 사람한테 가서 너 회개해야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넌 자꾸 병이 드는 거야,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전통적인 우리 토속신앙들이에요. 토속신앙. 여러분 우리 집안에 무슨 애굴이 자꾸 끼고 자꾸 손자들이 아프고 그러면 할머니 맨날 정한수 떠놓고 빌어지 않아, 천지신명께 빌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앙들이 이상하게 교회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교회도 자꾸 그런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병이 이게요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아는 건 무엇이냐? 내가 건강관리 잘못하고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병이 오고 그거 외에는요 영적인 해석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약속을 바로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해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또 좋은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의하는 나 데려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잘못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나라고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 가운데 다 죽어버리지만은 이 아비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묘실로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보시죠. 또 징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래. 강 너머. 이 강 너머가 어디 땅이죠? 바벨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1대 왕이 딱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에서 망하거든요. 남유다는 20대 왕에서 망하거든요. 지금부터 400년 500년 뒤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너는요 이 왕의 죄 때문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는, 강노머에는 아수르한테 남유다도 강노머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루겠습니까? 한 번에 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징계의 메시지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악인입니다. 악인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악인이라고 해서 아예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22년간 통치를 해요. 22년간 통치하다 그렇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여로보암은요, 악한 길을 간 후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평가할 때 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 악의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다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죽고 나면요, 우리 후대가 평가하는 건 무엇이냐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지, 뭐 그가 돈이 많고 뭐가 많고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순종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충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내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놔두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